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거기서 만나니까 디모데를 이제 자기가 제자로 조사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복음 전도에 이렇게 동행을 하는, 그러니까 디모데 신앙이 어느 정도 높은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같이 동행을 하는 이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그래서 디모데가 1차 전도회 때 전도를 받아서 아마 믿음의 아들이라 이 말을 1장에서 여기 쓰고 있어요. 1장 1절인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 나중에 이제 1장 3절 여러분이 여기 자 1장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서론 1절과 2절이 서론이에요. 서론 문안 인사인데, 거기 있는 것은 뭐 다른 데 있는 내용하고 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2번에 가 보면 믿음 안에서 디모데와의 부자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죠. 아들인데,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나서 이제 그런데 여기 고린도서 4장 15절 여러분이 보면은 지난번에는 조금만 말씀드린 건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인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얘기는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에서 그가 거듭나가지고 성도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구원 얻은 영적 자녀로 출생하는 그런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죠. 아비는 많지 않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가서 보면 이날 거기 한 이제 오늘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거기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볼 테니까 한번 3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쭉 보고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3절부터 마케도냐로 가고 있죠. 바울이. 근데 이제 에베소에 중도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 누굴 놓아요? 디모데를 이제 그곳에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놓지요. 세워놓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4절에 나오죠. 3절과 4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친단 말이야.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 그 다른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신화가 있어요. 그게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신화는 헬라가 워낙 시작인데, 헬라가 시작인데, 그 신화는 또 성경도 신화로 또 이게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그노시스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족보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 족보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 몰두해요. 그러니까 신화와 어떤 다른 교훈을 가리키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서 지도자로 아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이 아니다. 이거는 도리어 뭘 만들어요? 변론만 만든다. 변론만 도리어 이런 것들은 변론을 만든다. 아니면서 이제 5절에는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은 것은 율법의 목적은 이 뜻이에요.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율법의 목적은,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할 거고. 자,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뭐에서 벗어나요?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을 빠져. 헛된 말이 뭐겠어요? 신화가 좀 족보야. 예?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예? 그런 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인데 율법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 교훈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릇된 교훈을. 그래서 그것은 그들은 말을 하고 또 자기들이 확실히 증거를 하지만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는 율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 바울이 쓰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서 설명을 하고 했을 거고. 자, 그럼 내용을 여기 책을 보면, 자, 그 안을 보면 거기 다른 교훈, 거짓 교사의 교훈인데, 아까 지금 설명한 게 그거 다 있어요. 1번.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디모데를 그곳에 둔 이유가, 목적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걸 딱 보는데 무슨 어디가 생각나냐면 사도행 20장이 생각났어요. 20장 바울이 이제 밀레도 섬에서 밀레도 섬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빨리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밀레도 섬에 누굴 불러요? 에베소 장로를 부르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20장에. 예? 예, 시작하는데 에베소 그 장로를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 고별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언을 해요. 예언. 왜냐? 교회 밖과 안에서 이단이 일어난다. 거짓 교사가 일어난다. 그 예언을 한다. 거기서. 하는데 그 일을 갖다가 여기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잘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율법, 끝없는 족보라든지 무슨 이런 거에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혼잡하게 하고서 붙이는 이러한 이야기로 만드는 어떤 신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거죠. 율법의 내용에 복음은 뭐 없는 거로 여기 보여지고 율법 없는 무거운 짐을 성도에게 지우는 경향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복음적 율법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적 율법관을. 예, 그래서 끝없는 족보라는 말은 일정한 결론도 없고 목적도 없는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 그래서 3번에 가서 보면 거기 거짓 교훈 신화 족보. 자, 이것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결론을 만든다. 내용을 갖다가 4절 하반절이 있어요. 네? 그것을 경륜하면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거기는 복음을 통해서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막 섞여 있잖아요. 이 헬라 것도 섞여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오늘도 목회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근데 거기서도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단 경계의 목적과 이단에 빠진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계의 목적은 다시 율법을 중요한 내용이겠죠. 율법을 중요한 내용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여기서 이건 중요한 건데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디모데가 말한 이단을 경계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경계하는 율법. 율법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것을 누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특별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 율법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 하나 뭘 보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네. 사실은 성경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읽어가면서 해야지 내용이 그냥 좀 많이 더 정리가 더 되는데 전 다 읽으면서 했으니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거기 마음을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그냥. 네? 네. 이렇게 여러분 뭐 계명만 하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은 이제 사랑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사랑이잖아요. 이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사랑에는 뭐 악을 행하는 게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거기 있고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말했던 22장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동신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데 율법의 오용하는 이단자들이 율법을 사람에게 속박하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복잡한 세칙을 끌어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신화도 모두 섞고 와서. 자, 그런데 그들이 랍비들의 교훈이 그런 잘못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를 지적하면서 이 교훈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은 이렇게 세칙의 그물 안에서 신자를 노예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심령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랑을 행하면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 사랑을 해야 돼.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걸 갖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되지. 강령.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라는 말도 바꿀 수 있고 줄거리라는 말도 바꿀 수 있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그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말하겠죠? 이게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사랑을 향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 사랑은 여기 보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기 어디에서 나는이라고 하는 예? 나는으로 번역된 전치사 에크 기원과 출처를 하는 접속사인데,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마음으로 보는 카르디아 인간의 지정의 자소인데 가장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자아의 핵이고 중심을 말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 청결한 마음.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니까 잠언 4장 23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죠. 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은.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인데 거기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심령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청결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죄악으로 때묻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머지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선한 양심이랬지. 선한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양심이란 함께 본다는 뜻인데, 양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똑같이 다 보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건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반응이 다르죠. 사람들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자, 그래서 양심은 지각에서 출발하여 선악을 알게 아는 기능이다. 양심의 그 기능을 아셔야 돼. 동시에 정서.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은 뭐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속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양심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는 자기 양심을 따라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이 선한 양심이어야지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가장하지 않는, 꾸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꾸밈을 뭐예요? 연극하는 거. 배우가 연극하는 거지. 꾸미는 거. 이거 외식이라 하죠. 외식. 그러니까 오늘 어떠간에 여기서 말하는 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디모데가 여러분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후서 가서 보면 그 어머니도 그렇고 외조모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후서에 이제 1장에 이렇게 보면 나오거나 초반절에. 이게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얘기하자면 약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은 이건 뭐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중생한 사람이 사람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다 가로는 안 썼지만 뒷부분에 썼는데 시브리서 여러분이 이 내용은 시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9장 가서 보면 거기 이제 나와요.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배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냐면 주님께서 양심을 갖다가 깨끗하게 했다고 나와요. 또 뒷부분에도 그 부분이 그때 나오니까 그 뒷부분 내가 여기 어디 썼는데 여기는 안 썼어요. 성령 요절을 내가 안 썼는데 깜빡.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중생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내 안에서 만들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씻어줘요. 깨끗해서.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이 더 생생하게 저기 할 것 같아. 그냥 이런 거는 한번 시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나도 오늘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그냥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나오죠. 네? 예수님이 보혈로 그리스도에서. 그 다음에
뒷부분에 뒤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10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10장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면 19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었었는데 22절 보세요. 21절 22절인데 21절은 제일 큰 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22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요?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나오죠. 네? 그러니까 또 이것 주어서 성경은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을 중생한 사람으로 나오는 건데 이 중생한 심령의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믿음의 믿음. 요 원리를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네, 그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사람들이 왜 사랑의 사람이 안 되느냐? 왜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 믿고 처음에 씻어줬는데 그 양심이 또 더럽혀져요. 계속 지금. 그 성경이 양심의 종류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라고 지금. 디모데 후서도 나오지만 디모데 전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게 자기 영적 생활, 사실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령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심령이 깨끗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마음 문제와 믿음 생활을 거짓이 없이 해. 꾸미지 않아 사람들 앞에. 자기 안에 있는 믿음대로 역사가 할 사람 내 안에는 믿음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대로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도 사랑이 이제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탄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요것도 기억하시기를 이게 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게 앞에 보면 나올 테니까 또 넘어가서 8절부터 11절 말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절부터 11절 다시 디모데전서 8절부터 11절을 보면 먼저 8절 율법은 적법하게 쓴다면 그 자체는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지요. 악한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이 율법을 뭐예요? 선한 거고 의로운 거고 하면서 바울이 쓰고 있다고. 근데 그것도 성경 열나가 여기 안 썼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많이 읽어본 분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적이니까 여기서 두 번째는 분명한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옳은 사람으로 자력으로 의롭다는 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칭의가 된 사람, 그런 옳은 사람 세운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세운 거죠. 이유는 사람이 자력으로 율법을 해버리고 원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은 오직 옳지 못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 세 번째. 그래서 거기 보면 열거한 죄들이 15가지인데 다 지금 대체로 죄를 쓴 순서가 10계명의 순서를 따랐어요. 거의 많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엔 13종, 로마서는 21종,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15종,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은 19종. 이렇게 이거 더불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목을 바뀐 현저한 구절이 있는데 하여간 경건성에 한번 주제를 보시고 자 복원적으로 보고 네 번째 율법에 대한 이상의 경우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울이 이제 말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은 뭐냐?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해석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여러분이 그 1절부터 4절 특히 4절 이거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5절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한 11절까지 쭉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지키는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사랑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 율법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바로 구원의 보증인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후에 나로 하여금 율법대로 완전히 다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게 성화예요. 성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꼭 읽고 가서 읽어보세요. 뒤에 3, 4절 보면 이게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중요한 내용이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그 내용이 그래도 거기서 설명이 또 되는 거예요. 율법이 믿음이 잘못되고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대로 못 산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의 은총으로만 받는다는 복음 원리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체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자, 1번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어 죽부를 맡겨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감사하노니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에코라는 게 감사하는 뜻인데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찬송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는 것은 나에게 힘을 제공하고 가능하게 하신 능력을 주신 건데 이 사건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다는 거. 언제? 다메섹에서 발생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 자신의 참소의 이유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도 내가 안 썼는데 성경요절을 성경요절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26장 다른 데도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그건 26장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9장 볼까요? 9장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이 보면 9장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9장 부장에 지금 부름 받고 나가지고요.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저기가 나오죠. 왜냐면 거기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그에게 알리겠다. 여기 보면 26장인 거예요. 26장은 더 잘 나오고 더 확실한 내용이다. 26장 26장에 가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너희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했다. 시험을 읽었으니까 잠깐 나오죠. 종과 증인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그때부터 한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파를 한 사도로 불러온 거죠. 사도로 불러가지고 복음 전파를 맡긴 거죠. 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충성되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보면 충성되이 신실한 믿을만한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믿을만한 존재로 주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여겨줬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회심 이전에 자신의 과거의 희상과 넘치는 주의 은혜의 간증.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밖에서 비해병 강기자요 그랬으나 내가 보는 것을 보세요. 특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자, 회심 전에 바울이 그리스도 및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과 이제 본절 읽었던 본절과 14절에 그런 감사들을 봤을 때 이유가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과거의 추악한 과거에 걸부되어 있고 거기 비방자분 뜻을 어떻게 설득하는 거 있으니까 보시고 폭행자 여기 보시고 그래서 하여간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서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됐다. 그런데 20절 중원 넘겨서 8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입은 까닭을 이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고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뜻인데 알지만 눈이 먼 상태.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먼 상태. 아무리 유대교를 했어도 그런 적인데 거기서 또 하나는 것은 주지할 것은 이 무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신에서 불신. 무지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근데 언제 뭐 할 때?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다. 누구를 믿지 않을 때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율법 그거 다 근데도 뭐야?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불신에서 기인된다는 거지 이 무지가. 바로 이 불신의 기초가 무지인데, 바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경험시켰다는 그 은혜의 내용은 세 번째,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 여기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이 우리 성경 뒷부분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앞에 있어요. 앞에. 제 서두에 나와요. 서두에 나오면 강조한다는 얘기야. 강조. 어? 이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강격을 적절하게 잘 나타내는데 인간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거인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는데 뭘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고 사랑도 베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요. 그 성경에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낱말을 여러분이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앞뒤를 가면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이게 믿음을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 불렀어요. 담에색에서. 불렀대요. 그때 사랑과 함께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사랑과 함께. 그 사실을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께도 오르부터 믿음은 올라가는 거고 사랑은 횡쪽으로 연결되는 건데 거기 이제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시고 세 번째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임한 주의 긍휼을 간증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오셨는데 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다 진리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렇게 쓰는 요 미쁘다라는 이런 말을 갖다가요. 바울은 이 성경에서 3번이나 4번 써요. 계속 이제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수 죄인은 죄인을 구하여 세상을 뜨는 것은 복음 한마디로 표시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이 바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죠. 그 괴수라는 말은 뭐냐면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나는 폭행자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은 존재를 확실히 알고 보면 내가 지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첫째다. 여러분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거에 대한 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문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큰 죄인이야 하는 걸 내 안에서 그거는요 죄의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식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의식은 약간의 어떤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죄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바울의 신학도 헌신도 다 이 죄의식에 대한 체험적인 것에서 왔다. 그런 것을 어거스틴, 루터, 칼빈 다 똑같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이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인내가 어떠한지를 장차 믿어 영능 생활에게 비는 본문이래요.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보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그 완전히 변화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거기 역제는 좋은 건데 바로 긍휼을 입었다는 거지.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데 자기가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또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자기가 긍휼을 입었어요. 그 앞에서 긍휼을 입었던 게 또 나와요. 앞에 부분에도. 근데 이 그 원인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그 원인과 근거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그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거죠. 오래 참는데 그것은 진노를 해야 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상황을 전부 유보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구약에는 뭐로 나타나느냐면요. 6월절 날에 패스오버.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패스오버 한단 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에 쓰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3장에 제가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진노하시고 심판할 진노의 상황을 유보하시고 그것에 근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래? 그것은 인내하는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이 인내하는 목적은 바울을 본을 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본? 믿는 자의 사람의 본.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믿는 자의 본은 바울이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11장 로마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그러죠. 11장에 고린도후서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의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바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게 하려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거. 네 번째, 영원히 유일한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감격에 대한 속령.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상 하나님 되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1장 18절부터 20절 영적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의 추가적인 신앙 권면인데, 자 앞에 부분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거짓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거기 자신이 전에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당시 지도한 예언자들의 근거하여 믿음의 아들 그에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함을 밝혔다는 거죠. 여기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함이라고 밝혔어요. 그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당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한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 지도한 예언은 이제 그 부분을 보려면 여러분이 4장 여기 디모데 저기 전서 4장 20 14장이네. 14장 보세요. 14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 경시하지 말아라. 뭐를? 하나님께 받은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게 디모데후서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인가? 그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나와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해 너를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예언으로 나타났어요. 은사가. 예언. 바울이 은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뭐 막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울 때 디모데가 장립할 때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은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라고 주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서 아마 그 주신 은사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거다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왜냐하면 디모데 아니라 에베소 여러분 6장에 보면 이단과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마귀 사탄과 싸우는 거 얘기할 때 여러분 16절인가 가서 보면 이런다고 구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 성령의 검을 가지래죠. 싸울 때 그거예요. 그거.
성령의 검.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주었는데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런 은사.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다 말씀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다. 오케이? 이 부분을 보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죠. 네?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하고 자,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여기도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앞에하고 다 연결되는 거니까 연결되는 거고 중간에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로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자기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에 대한 은혜를 갖다가 중간에 간증식으로 넣는 거고 간증으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앞에 내용하고 이어지도록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또 쓰고 있단 말이야. 이어서 간증을 중간에 삽입을 해놓고 그래서 교훈을 열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뭐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뭘 가져야 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잖아. 믿음과 착한 양심.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착한 양심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착한 양심. 그래서 착한 양심을 여기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좀 하여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장하는 믿음 또 인간의 도적인 측면을 관장하는 양심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양심이 있잖아. 뒷부분에도 가면 여러분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미리 볼게요. 3장 여러분이 9절 가서 보세요. 9절. 3장 9절. 3장 9절. 거기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지 나오죠. 네? 집사가 될 사람으로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기서도 디모데는 뭐냐? 네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응?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응? 그리고 네 자신은 뭐냐?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거하느냐면 착한 양심일 때 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을 내가 그래서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형제들도 이제 우리가 5남매거든요. 우리 5 형제거든요. 그 친구한테 내가 갔다 오는데 5형제인데 그 부천에 있던 애가요. 마음이나 양심이 제일 깨끗해.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볼 때 마음과 정이 깨끗해 이게. 그래서 내가 거기 부천에 갔을 때 옛날에 우리 친구하고 이제 학교 나오고 나서 그 친구가 개척 자금을 가진다고 누구 친척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나를 같이 가자고 갔다가 거기서 차에 내가 이제 그냥 왔는데 부천 광장 거기서 차가 그냥 그 안내양인가 뭐 이게 뭐야 그 사람이 그냥 운전대 가지고 있으면서 차 가지고 가서 박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자 그때도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갔는데 안에 살이 다 보이면서 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병원에 딱 가서 진단해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요 옷은 다 신사하고 다 찢어지고 바이사스 다 찢어지고 난임고 다 찢어가지고 속이 뻘겋게 보이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근데 그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그 동생 그 부처님 동생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잠깐 두고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고하는 시간, 그때 딱 보니까 사고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동생들을 살펴보고 또 주위에 있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다 깨끗한 양심. 양심에 꺼리끼는 건 하지 않고 그런 그게 거듭난 심령인데 거듭난 심령 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좀 더 일찍이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잘 이렇게 보았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면 더 믿음 생활이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 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청결한 양심을 갖다가 항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내가 늘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겁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목사님들 가운데도 왜 겁이 이렇게 많아? 얼마 전에 내가 막 혼내는 사람 목사가 왜 겁이 많아 이렇게? 네? 죽으면 죽는 거 사람인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더 쉬운 문제인데 근데 겁을 먹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이 양심 문제 이런 문제나 또 믿음의 문제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거든. 성경에 또 그 에베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난 타고난 배짱도 영향을 조금 줄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 그러니까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여간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파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여기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영적 파괴의 근원을 지적 원인에 두기보다는 의지적 요인, 도덕적 원인 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의지적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도덕적 양심을. 그리고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출격을 사탄에게 내줬어요. 출교해서 사탄에 내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갈 사람인가?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 5장인가 이렇게 가서 보면 교회 안에 이제 세상에도 별로 없는 그 간음죄가 나와요. 간음죄가 나온다고 얘기. 간음죄가 나오는데 그 간음죄 같은 경우도 간음죄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저기가 알렉산더의 저기가 출교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는 그런 거 나눠주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뭐냐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산했으니까 사탄에게 바울은 그런 영적 권능이 있어요. 네. 그것은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라고 보거든. 알포드라 록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뭐냐 신성 훈계 받아가지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성을만 모독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신성. 믿음이나 양심. 그리고 거기 보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에베소에 바울은 어디 있느냐?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다 그가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자를 뭐냐?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했는데 왜냐? 그의 몸은 화를 당하고 질병. 그 몸은 화를 당하고 그러지만 영은 뭐냐? 구원받게 하려면 일해야 된다고. 이게 아마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자, 그 정도만 보고. 그다음에 만인 위정자를 위한 중보기도와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 2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고. 자, 2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2장에 가서는요 디모데에게 이제 그 거짓 교훈에 대한 것을 갖다 앞에서 주고 난 후에 신앙관과 더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미랄 싸움을 가지는 것을 명령한 바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당면한 현안 문제야. 그러니까 2장부터 3장 끝날 때까지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당면한 현안 문제로 교회 분열과 무질서를 닦기 위한 지침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무질서가 있을 때는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기도다, 기도. 근데 평소에도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왜 기도를 했느냐 이유를. 거기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거기 보면 뭐냐면 첫째, 기도라고 했지 첫째. 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과 또 째가고 왜 들어갔어 또. 기도 알아서 못 쳐요. 내가 보니까 네 군데가 생겼어. 어제도 한 번들 못 보고 내가 바빠가지고 그냥 또 밑줄도 못 치고. 자, 둘째로는 자
남녀들 위해 기도할 것과 째는 씌우시고, 둘째는 공정예배에 취할 남녀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첫째, 자 거기 보면 교회는 질서를 시작하고 기도를 진행하고 기도를 끝맺어야 된다. 이 본문의 주제는 복음의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성은 뭐냐면 교회 지도가 넘어서 교회 지도자를 넘어서 세속적 왕에게, 교인에게, 많은 일반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기도가 미칠 것을 정하기 때문에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자 그런데 약간 기도 첫째 거기 보면 기도가 디모데가 목회 직무에 관련된 가장 첫 번째 권면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하면서 중보기도할 것을 명했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은 기도예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기도 또 안 썼네. 사도행전 6장 4절이 항상 떠올라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해야 하리라. 전념해야 하리라. 힘써야 하리라. 우리나라에서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누구예요? 소문에 의하면 윤석철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하루에 7, 8시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앞으로 목회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져요. 말씀과 기도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그곳에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겠죠. 영적인 사람이 기도를 하겠죠.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를 위해서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근데 강구라고 하는 말은 거기 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탄원.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걸 말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성취를 위해서 탄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지, 쉽게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3장인가? 13장에도 거기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어? 친구로 인해서 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로 인하여 주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금쪽적이에요. 지금 주위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역시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능력을 또 받긴 받아요. 틀림없어요. 부르짖고 했는데 안 주실 수 있겠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는 난망치 말아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도 부지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뭐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기도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통칭하는 거예요. 통칭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뭐냐? 경건한 아뢰미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이 말씀 다 듣고 다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걸 말하고. 자, 처음 두 가지는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 두 가지는 흔히 결합해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 5장 5절에 나타나고, 이래서 6장 18절에 빌립보 4장 16절에도 나타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아니네. 그건 아니네. 그다음에 셋째 도구는, 세 번째 도구는, 셋째도 지우세요. 셋째 잘못했어요. 도구는 그냥 이곳과 오늘 이 본문과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 말씀과 기도 할 때 거기가 이제 기도가 바로 이 도구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원문이. 그다음에 감사 역시 기도의 종류로서 이를 첨가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를 감사하는 심령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제일 기뻐하시죠. 빌립보 4장 1절, 골로새 4장 2절.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뭐야?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를 하되 계속하고 감사함을 하라. 특히 왕들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기도할 것을 여기 권면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정말 이 국가적으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일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3페이지. 그러니까 경건과 단정. 경건과 단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양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생활하는 거고, 단정은 경건의 내적 태도입니다. 옷만 단정하게 입는다고 단정이 아니고 내적 태도예요. 사람에게 대하는 방정한 처신이죠. 자, 이런 건전한 신덕은 안전한 환경에서 잘 배양되니까 불안전한 사회는 경건이 이런 게 배양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안전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안전한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원칙이죠. 자연 원칙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뭐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기도할 필연적 이유. 그것. 란 말은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3번은 그 다음에 성경 보면 3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하고 그러면 그만큼 구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 내용은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야 될 이유. 그러니까 기도를 교회가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는 거지. 널리 전파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잖아요. 사도들도 먼저 기도 먼저 가서 하잖아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초두에 우리가 중보기도 할 이유는 초두에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가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그런데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다. 중보자라는 것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쉽게 아주 쉬운 얘기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중보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고 거기 보면 뒤에 이제 중보자 얘기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중보자라는 이 단어가 여기만 나오고요. 어디만 나오느냐면 시브리서만 나와요. 시브리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나와요. 새 언약의 중보자. 제사 대제사장이 시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총 제목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브리서는 구약을 읽는 것 같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들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김을 받으려는 게 섬기러 왔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실제 생활 속에서 종을 갖다가 사고 파는데 돈 몸값이 있잖아. 몸값 종을 그걸 돈으로 줄 때가 현금으로 주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의 죄값으로 우리를 내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전파하여야 될 증거다. 주신 증거다. 주신 증거. 이게 주신 증거라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이. 근데 이 안에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해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에 전파하기 위해 바울 자신이 이를 위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받았으며 이방인에게 진리의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라고 해서 증거한 일을 말하는 거죠. 증거하는 일.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공적 예배의 남녀 성도의 품행과 창조 원리에 대한 근거와 상호간의 기본 질서를 봅니다. 2장 8절부터 15절 보면 2장 8절에 15절은요. 그전에 내가 그런데 이게 예배 때에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예배 때 남자와 여자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 건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는 새로운 문장으로 전환되는 걸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 남자들이 특히 장로들이 이제 대표기도를 많이 했는데 대표기도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들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기도의 태도가 뭐냐 중요한 것은 첫째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놓고 다투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노와 다툼의 죄를 일상생활 속에 범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다툼과 분노가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늘도 해서 그런 사람이 대표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노하는 것도 죄고 다툼도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앞에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이제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주일날 대표 기도를요 참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원고를 써가지고 해요. 많은 부분을 원고를 쓰는데 원고를 어느 분은 근데도 은혜롭게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원고 그냥 써가지고 한 게 눈으로 봐도 툭툭툭 다 느낄 정도야 영적으로 본인은 안 거는데 난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도할 때 어느 사람이 원고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걸 또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락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난 그거 반대야. 기도는 본인이 삶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준비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묻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준비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서서 기도해야지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나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나는 볼 때.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자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예배 때 하는 기도는 일어서서 손을 향하고 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예배 때 그 당시에 일반 생활 속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한 손이라서 거룩한 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 손을 드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그 기도 영적으로 바로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 부당한 행위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이와 같이 여자들은 미덕과 선행으로 외모보다 내면을 단정할 것을 알아 명령함. 이 구절에서 공적 예배 구석에 취할 여자들의 행동 원리를 가르친다. 자, 거기 보면 첫째는 이와 같이 여자들은 아담한 옷,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꾸며야 될 것은 여기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외모로서는 단정한 옷 정도, 단정한 옷, 그냥 아담한 옷, 적당한 이런 옷. 다시 말하면 사치하고 단정하고 검정한 그런 옷이 아니고. 그러면서 특별히 갖춰야 될 사람은 2절에 가서 보면 2절 3절 가서 보면 이제 2절은 뭐냐면 외모보다도 뭘 했냐 내면을 갖다가 단장하고 갖춰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소박함, 정절, 선행이에요. 세 가지. 소박함, 정절, 선행. 이 세 가지가 바로
여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행동을 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건 뭐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시고 약간 내용은 뭐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백한 자들에게 마땅하다. 근데 당시에 잘 알겠지만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만 하더라도 여자나 아이 같은 저기는 인구 조사할 때 인구에 넣지도 않습니다. 숫자에. 그 당시의 사회만 하더라도 이게 그때 당시의 사회하고 지금 사회는 참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말 문제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이제 하나의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 등에서 말. 자, 여기 보면 일체 순종하는 자세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명해요. 바울이.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내용 속에 보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 그냥 타고난 게 여자들은 그냥 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남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말을 그냥 낮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다 커피숍에 이렇게 해서 강한 일에서 가보면 전부 여자들이야. 전부 여자들이야. 그냥 서울 같은데 내가 이 커피숍 큰데 같은데 한번 보면 3분의 2 이상은 다 여자예요. 근데 그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타고난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런 데가 여기서 말하는 주가 세 가지 내용은 삼덕을 말하는데 여기에 한 절 속에 순종, 종용, 배움 세 가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고 소동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용하는 자가 되라. 전거하는 자가 되라. 그다음에 남자들을 가르칠 자가 배울 자다. 이 내용이 핵심인데 자, 이건 그런 내용. 두 번째, 교회 내 공적인 모임에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은.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담이 하와보다 그 이유를 얘기하지. 이유.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사실.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내용은 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네? 안 쓰니까. 그 다음에 3장 이제 마지막 장 이제 왔어요. 자, 이제 3장의 본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논하는데 목회자 신성격이 가장 뚜렷하고 역대 교회 재직 선정의 지침이 되었는데 재직의 선정 규정보다 윤리적 자격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첫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에 동료. 미쁘다 아름다운 말이요. 그 말도 빠졌어요. 여기 미쁘다. 네,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빠졌어요. 똑같은 미쁘다. 자, 여기 보면 감독, 성경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감독, 장로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거의 동의어를 쓰여지고 있는데, 동의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독이라는 것은, 근데 그 쉽게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독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감독의 하고 더 가까워요. 다시 말해, 감독하는 사람, 감독. 예? 감독하는 사람들 주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 근데 장로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 자로서 뭐예요?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독하는 거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물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장로에 가깝고 감독은 보통 지킨다는 여기가 있거든요. 관리하고 지키는. 근데 성경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17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을 고별 설교하면서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할 때 그때 예배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요. 초청해요. 어디로? 밀레토 섬으로. 거기 보면 분명히 장로라고 나와요. 거기. 그런데 그러면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20장 17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 20장 17절에 가서 보면 장로라고 나오고 20장 28절 이렇게 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나와요. 똑같은 예배소 장로를 불러놓고는 감독자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기를 썼는데 주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그 후로 또 지금은 감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저기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노예 위에 감독하는 지금 그런 직분을 이제 이게 지금 또 쓰고 있잖아요. 관리 감독하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같이 그런 의미로 이제 성경에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피로서 하신 게. 그러니까 여기 뭐 장로로 번역되는 것은 중간에 각 해당에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자로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유대계 제도의 법을 반영한 것으로 목회자의 품위와 가르치는 사역의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면 감독은 목회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교회의 전 제도적 측면을 관리 감독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존 스토트가 말하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이제 강론하는 장로님하고 지금 치장로를 얘기하는데 치리장로님 대리시켜는 저기예요. 자, 그러면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기 감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가까운 일이 저기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품행이 이제 12가지 감독 요건에서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감독은 이거면 다 그냥 자, 우선 거기 보면 1번 감독은 우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야.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하고 하나의 남편이라는 중요한 문제인데 두 번째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된다. 여기 뭐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절제하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제 그 원어가 돼 있더라고. 근데 여러 가지 욕망을 제어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절제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취해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것은 여기에 봐서 걸리는 거예요.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 잘 단속돼서 순전하고 단정하게 임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고. 자, 이건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불타지 아니하며 술을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된다. 그러니까 술을 여기 즐기지 아니하며 근데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맥주 정도는 먹어도 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용납되어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아마 안수집사나 장로님 된 것 같은데 맥주병 그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일단 다른 사람이 보면 좀 그거 안 좋아 보이지. 또 같은 층에 아파트 있는 집에 보면은 어떤 분은 부부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는 것 같은데 남자분이 담배 피워.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고 그냥 그렇게 말고 지나가지만 그게 만약 다른 사람한테 불신자한테 알려지면 이게 다 도덕이죠. 알려져. 하여간 관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베푸신 선한 감정, 호의적이고 친절하다는 거, 참을성이 많다는 거. 너그럽다는 얘기죠.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만하면서 지식으로 있어가지고 자기를 많이 한다는 교만함이 있으면서도 물욕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향해서 교훈을 하면서 뭐냐면 받은 것 입을 것과 마실 것 있으면 족한 줄 여겨라 이런 얘기해서 돈을 탐하는 자는 이런 욕에 빠진다. 또 돈을 사랑하면 이런 믿음에서 떠나 파멸에 빠지고 하면서 쭉 쓰고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로 하여금 모든 공선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은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감독은 믿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집하고 성도들이 사는 집. 이 집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원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여간 잘 다스릴 수 없다는데 다스리라는 번역된 단어를 보면 감독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고 사용되는 점, 또 한 가정에서 자녀들의 가정을 다스리는 그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감독이 다스리는 거가. 감독이 가정을 잘 다스리게 되면 자녀들로 복종케 하는 결과가 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복종하는 경우인데 그거는요. 부모님이 뭐가 나오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뭔가는 이런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들의 이런 영적인 삶을 살면요. 살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알아요? 자녀들도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또 믿는 자녀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하면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감독이라는 그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그게 감독이라는 직분이 그게 권세자거든. 권위자거든. 근데 감독만 그러냐? 성경의 부모도 권세자예요. 아내는 또 남편이 권세자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권세자예요. 사실 그 때문에 그 복종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지. 근데 이런 복종이 가장되는 감독이 모든 공손함을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또 공손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센 높이에 쓰는데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런 성품에 이렇게 인품을 가지고 있고 가장에게 또 준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자.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권세자 사상이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 권세자를 왜 하나님을 여기 갖다 세워놨냐면 사람에 있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지도록 하려고 권세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 아니면 권세자나 아니면 그 안에 장로님이나 교회 안에 자기 위에 권세자가 있는데 그 권세자의 권위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그건 원리예요. 원리. 그거는 자식이 부모님 앞에 순종을 안 하면요, 순종하고 전혀 안 하면요, 절대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생활하는 모든 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나는 권세자 사상을 무척 많이 강조해. 로마서 13장에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나는 권세자를 다 세워놨잖아요. 국가에도 세워놓고 국가에 여러분 위정자들 또 국가에 여러분 잘 알지만은 여러분 무슨 계급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권세자예요. 다 권세자들. 직장생활도 그래. 직장생활 사람들은 참 답답한 거는 직장에 들어가서요. 내 의견이 있어도 좀 그것을 위에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보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왔어요. 얘기하면서. 권세자인데 이 권세자에게 영적 권위에 있잖아요. 권위에 실제로 보면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타이르고 가르치면서 훈계하면서 복종시켜야 돼. 복종시켜야 돼. 그렇게 다스려야 돼, 가정을. 그런 것처럼 교회도 감독이 그런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째,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감독을 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성숙한 건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새로 입교한 자라는 말을 갖다 보면 새로 세례를 받은 개종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막 그냥 회심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 이유는 교만해진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 삶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항상 겸손한 사람. 라고 경건함을 항상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자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는 신앙적인 거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와서는 이제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도 하면 안 되고 또 나와가지고 뭐예요? 불신자, 외인. 불신자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 평판을 받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 감독이 될 사람이나 뭐할 사람은 잘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여기다 그것도 기억하는 거지. 네. 그다음에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집사도 정중하고 일론 주거나 수레 백리치고 더러운 이것 탐하지 않는 것. 집사라는 여기 보면 디아코스는 여기 보면 여자 집사가 나오니까 여자 일반 집사가 한 것 같고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안수 집사. 사도행 6장에 나오는 안수 집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행 6장에 나오는 안수 집사를 또 하나의 목회자로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약간 하나 포괄적인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식당에서 시중드는 사람 옛날 종이죠. 종. 봉사하는 자죠. 그런 의미로 좀 썼어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뭐 정중하고라고 하는 것은 근엄하다. 점잖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점잖은 거. 일구이원 이것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구이원하면 안 된다. 말에 대해서 신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 깨끗한 양심의 복음의 아까도 말한 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니까 깨끗한 양심, 청결한 심, 깨끗한 여기 또 하네.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은 무엇의 결합이냐면 앞에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마음에 선한 자 마음이 아니야 이게 선한 양심에 미스야 미스. 이제 찾았어요? 네. 2번에 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의 결합이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킹제스 버전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 거는 깨끗한 양심을 지닌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라고 의미를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깨끗한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서 믿음의 비밀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믿음이 그동안에 저기 했는가 가만히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생활을 하려면 그만큼 내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은 나도 새롭도다. 마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딱 영혼, 심령이 새로워지느냐 안 해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 생활이 언행이 모든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좋은 믿음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 비밀이라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알지만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뭘 말해? 복음을 말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 그 복음을 말한다는 거는요. 이 에베소서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또 에베소에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2장에도 나오고 뭐냐? 복음은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비밀이 비밀. 누구에게? 그 비밀 예수를 갖다가 만나고 믿은 사람은 비밀이 아니야.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의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에베소의 3장을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지난번에 했지만 에베소 3장에 비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비밀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꾸고 한번 읽어보라고 내용이 그러면 더 쉽게 내용들이 와닿지. 에베소 3장에. 그러니까 이 비밀은 예수님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밭에 감추인 보배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숨겨진 비밀이야. 숨겨진 비밀. 감추인 비밀. 복음은 예수님은. 근데 그 숨겨진 비밀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라. 먼저 시험해보고 시험해본다는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금을 재려는데 순금을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순금. 이게 지금은 연단이에요. 연단.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 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흔하고 바울서의 참과 거짓을 갖다 구별하는 단어입니다. 시험 문답. 네 번째 오늘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 똑같지 뭐.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예요. 교회 나오면서요 모함도 하는 사람들 내가 좀 봤는데 야, 그 사람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진짜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주님을 알면 어떻게 남을 모함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지니, 여기 나오는 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는 말인데, 그 위에 뭐야? 피스타스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충성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이게 거짓이 없어요. 지구성이 있고 시행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그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본 중에 특별히 그 중에 제일 이거와 관련되는 게 재정이에요. 재정. 집사는 또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모든 거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두 가지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두 가지가 이제 축복으로 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직분을 받는 저기죠. 받을 영광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심령에 임하는 담력의 은혜.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심령의 담력이 널고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죠. 아름다운 지위, 이것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사람들은 뭐냐면 몇 가지 해석하는데, 집사직에서 보다 높은 장로, 감독의 식으로 승진하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내에서 보다 높은 평판을 받는 거, 최후 심판 때 좋은 보상을 받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가 나왔으니까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겁이 없건 악으로 더럽힌 양심의 사물이다. 교인이 겁이 많은 사람은 속에 아직도 약하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얘기. 너무 빨리 왔네. 목사님이 자꾸 뒤에서 큰 기침을 자꾸 하니까 그냥 내가 빨리 왔네 그냥. 힘드신 것 같아. 내가 옆에서 여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힘드셔가지고 이제 뭐가 힘들대. 뭐가 힘들대. 자, 거기 보면 이제 본서를 기록한 동기, 교회 본질 및 복음 진료 위대성에 대해서입니다. 본서를 기록하는 이유, 아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본서를 쓰게 된 동기,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본서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근데 여기 보면 본서신을 기는데 진리란 말은 복음이라는 말을 말한다. 진리라는 말은 실제로 보면 성경에 참과 거짓이 있죠. 이 복음 진리는 뭐냐면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참과 부, 또 참으로 나온 낱말이 붙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진짜 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복음도 뭐냐면 참이란 말이야. 참.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로하는 걸 여기 보시고, 또 복음을 말하고 또 교회가 또 교회. 여기서 또 기억한 건 본서의 기록 동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본질을 또 여기서 바울이 깊게 다루고 있단 말이야.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가 교회에 대한 것을 깊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보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파되고 보수되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가 뭐냐? 에베소 1장 23절 여러분 기억해둬요. 뭐냐?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지난번에 뭐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여기 진리가 교회에서 발생된다거나 거기에 의존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어디부터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진리는 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진리에서 성립되고 의존한다. 또한 교회는 등대처럼 서서 진리를 높이들어 증거한다. 그 의미에서만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족을 뜻하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거 다 나오고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교회와 형제를 형성하고 있는 사모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헌신하고 있는 교회 얘기 좀 할게요. 교회의 본질과 복음 진리의 요약. 자, 거기 여러분이 이제 15절 하반절과 16절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15절 하반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다음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인도된 내용인데, 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교회관을 세 가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거 안 떼었네 또. 두 번째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셋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세 가지로 교회를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생명 우상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좀 잘 이해하는데, 존 스튜어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던지는 후에 간략하게 요수아를 놓고 답변을 해요. 사시는 하나님은 어딨냐?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가운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처럼 맺은 언약이 뭐냐?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 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 가는 동안에 주님이 한시도 떠난 적 없어요. 한순간도 떠난 적 없어요. 네. 그것도 성막을 가운데 딱 해놓고는, 예? 예,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사상은 성경 언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바울의 신학사상에서 두루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은 인용해 온 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선언한데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또 두루 행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해둬야 돼요. 교회. 그래서 이런 건데, 바울이 그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의 큰 건데, 바울은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은유적 표현이죠, 이거는. 근데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해가지고 거짓 가르치며 공격으로부터 복음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을 버텨주는 거 아니에요. 터는 집을 갖다가 세우는 반석 같은 걸 터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에베소 3장인가 고린도서인가 거기 보면 고린도서인가 거기 보면 교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장인가 3장에 나오는데, 교회의 터는 뭐냐면, 터전은 예수님이라죠. 예수님. 거기. 근데 이 터 위에 사람이 집을 짓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조심하라. 내가 세운 터는 그리스도 위에 세운 건데, 아주 조심해라. 세상적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이 말한 진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참 이 노래를 여기 부르고 있죠. 비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되기 전에 언제나 인간의 스스로 알 수 없는 복음, 그리스도가 가르친다. 복음의 핵심인 이제 마지막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승천하는 전 과정을 요약 제시함. 요새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선포한 바울은 본질에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는데, 15절에서 언급했던 바 진리, 곧 복음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한다. 이 찬미는 육행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삼행시로 나누는데 보세요. 6개를 나누는데 뭐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세상, 영으로 의롭다함을 아시고 세상, 그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늘,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하늘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보세요. 처음에 성육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육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끝나요? 승천으로 끝나요. 승천. 하늘에 웃게 하는 것으로 성전이 끝나요. 그럼 그 안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됐지요? 이해가 돼요? 네? 그 안에서 했는데 그럼 여기 보면 영으로 자 거기 보면 이제 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 성육신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걸 나도 이게 하는데 좀 쉬운 거는 아니었는데 지나갔는데 뭐 주석들 좀 더 보고 이렇게 조금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얘기한 분이 있더라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로마서 1장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는 뭐냐 거기는 뭐냐 로마서 여러분이 한번 좀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대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고 3절 보세요. 3절 4절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이거 성육신이죠.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뭐 사람들로부터 뭐 죄가 오염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의롭다였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부활을 얘기해. 부활. 실제로 또 뭐 로마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몇 장이냐 근데 로마서 여러분이 4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쭉 얘기하면서 그때 가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관련이 이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천열매이기 때문에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니까 부활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의인의 하나의 모델이지. 그런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진리가 그런 데서 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이 증명되신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증명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영으로 의롭다고 얻으시고 이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거지만 천사 꼭 기억할 거. 천사 용어 성경을 미리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사는 여러분들이 천사는 내가 여기 성경을 찾아서 놨을 텐데 자 천사는 자 한번 그거 읽어볼게요. 그냥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 있잖아요. 이 모든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야? 무릎을 꿇고 꿇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천사의 천사.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게 뭐 좋은 천사만 된 게 아니라 악한 마귀도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그걸 할 필요 없는 얘기한 거지. 네. 자, 무릎을 다 꿇는다고요. 그럼 그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에 보세요. 그게 이제 뭐가 관련이 있나? 천사와 관련 게. 그다음에 3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0절. 에베소 3장 10절. 자, 아까 내가 에베소에는 뭐가 많이 나왔죠? 비밀의 말이 좀 나온다 그랬어요. 경륜 비밀.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이걸 여기서 통치자 권세들 이거 다 뭐냐면 천사들이요. 어? 마귀나 이런 마귀나 뭐냐 그것이 뭐 천사인데 천사들이 하늘의 각종 지혜를 다 알게 하는 건데 누굴 통해서? 여러분 그 앞절에 이렇게 보면 예? 그 뒷줄 보자. 10절 봅시다. 10절 아니야. 10절에 좀 읽었지. 거기 앞에 상반절을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한대. 교회로 말미암아. 그럼 교회로 말미암아 아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만민에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방인에게 천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령을 전하게 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 전하게 불러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 아까 또 나와. 감추어진 비밀 뭐예요? 복음.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경륜. 하나님 경륜하면 내가 계획을 생각해야 됐어. 예?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걸 경륜이야. 쉽게 아주 쉬운 말을 말하면. 근데 그것을 어떠한 것인가 드러내게 하려면이라. 드러내게 하는데 이것을 갖다 뭐냐?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했단 말이야. 교회. 천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은 몰라요. 또 뭐예요? 부활할 때도 몰라요. 근데 부활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 13절도 거기 뒤에 가서 보세요. 1장 그냥 13절만 잠깐 그 하반절에 가서 보면 다 설명해야 되니까 또 읽고.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거기 보면 자 벌써 찾았어요? 예. 10절부터 보면 여기 10절 썼나? 맞나? 10절부터 13절에 12절까지 잘못됐어요. 지우세요. 12절부터 12절. 자 보세요.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앞에 구원이요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성령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 계신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단 말이야 선지자들이. 근데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자기가 섬긴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바로 신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근데 또 거기 그게 중요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널렸는데 그다음 그때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그 천사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그냥 아무것도. 그런데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들이 하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천사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의미를 바로 거기에 있던가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돼. 죽으심만 가지고 구속이 안 돼요. 더 나가면 사실은 성령 보내주심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보증이지. 구원의 보증. 인친. 확증.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또 하나. 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자,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을 보이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신 거다. 복음을 통해서 보이신 거. 그리고 뭐냐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야? 예? 사도행전 여러분이 알지만은 그냥 1장에서 2장 하면서 만국에 이렇게 전파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사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 받으시고 과정이야 과정. 예? 그러니까 나만 아세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승천했다 승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에게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그래 큰 의미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 처음에 성육신부터 하나님을 승천하실 때까지 과정 속에 이 내용은 그 안에서 해석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네. 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아유, 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한 시간 동안 또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사온데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밝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쪼개지고 바로 서서 거룩한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능력과 경건한 아버지 내 속에 능력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앞에서 이 몸으로 거룩한 날마다 산제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봉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증거한 말씀들이 저들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자라가게 하시고 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체험되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